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2차 감옥에 투옥된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집필한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장과 같은 편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또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또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남았지만은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닥칠 더 큰 위험을 두려워하여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역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함께 추앙하며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갔었던 바울이 결국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도 마음에 많이 두려움과 또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후서 편지를 써서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바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디모데여 더 강하고 담대해져라 라는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세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권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권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굳세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강해져라 또는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힘의 원천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도 아니요 어떤 기술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력 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돌아갑니다. 바람이 약하게 불면 약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바람에서 바람이 약하게 불고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뭔가 외롭고 뭔가 빠진 것 같고 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만큼 짙고 깊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굳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냥 굳세어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굳세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세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굳세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굳세게 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전한, 다시 말해서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심,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하고 나만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생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12제자를 가르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 12제자들이 또 사방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사방으로 퍼져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생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나만 기뻐하는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 전해진 복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겠어?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작은 씨앗, 정말 생명력도 없어 보이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자라지 않습니까? 복음도 씨앗과 같아요.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삶의 모습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씨앗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은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권면하고,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 비유, 세 직군, 직업을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군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사.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군사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를 수도 있죠. 군 징집 대상인 한국 군인들은 가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군사는 군사를 부른 자, 다시 말해서 더 높게는 왕이 되겠고 더 높게는 나라가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군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 게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참고, 그리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군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설령 그곳이 목숨을 위협하는 곳이 될지라도 그곳을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길일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군사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요, 운동 경기를 하는 자의 비유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당시에는 올림픽 선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룰을 지켜야 돼요. 그죠? 땅 소리가 안 났는데 먼저 확 출발하면 부정 출발이 되죠. 그죠? 부정 출발도 한 번인가 두 번 하면 실격이 됩니다. 또 막 이렇게 100m를 달려가는데 옆 라인으로 쓱 넘어갔다가 오거나 그러면은 그것도 탈락이 됩니다. 우승을 해도 탈락이 돼요. 옆 라인, 다른 사람 라인을 넘어갔다 와도. 그리고 중간에 달리다가 1000m 달리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서버려 안 가요. 그것도 탈락이에요. 운동 경기를 하는 자들은 룰을 지켜서 그 룰대로 따르면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안 될까요? 전도는 우리가 말과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러잖아요. 말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말과 행함이에요. 여러분, 행함, 무슨 행함입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행함을 통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지? 이겨낼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면서 그 행함을 보고 복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사는 것. 그러면 그것이 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가 막 가지려고 하고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가진 것도 나눠줘라.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겸손해져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자가 룰을 지키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라고 돼 있죠.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하면서 경작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돼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수고하고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냐고요. 결실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농부와 같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라고,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농부와 같은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거예요. 때로는 결실이 늦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한번 얘기했더니 나 못 가. 나 교회 싫어. 그래? 미안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옆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자꾸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결실을 얻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군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경기하는 자, 그리고 결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농부, 바로 이러한 자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굳세어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내가 전한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룰을 지키는 경기하는 자로, 결실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농부로 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 아름다운 결실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